다음 날 또 갔어요. 음. 이제 또 가서 이제 뭘 하다가 저녁 시간 때가 돼서 이제 저녁밥을 먹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절밥이 맛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야 그 절은 진짜 유난히 더 맛있었어요. 어.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으신지 진짜 김치 음. 하나만 먹어도 완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공양주 호사님이 요리 실력이 있으신가 보네. 네네. 공양주 분들이 진짜 어. 너무너무 진짜 요리도 잘하시고 그 예. 스님이 보통 입맛이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아. 이제 저녁밥을 딱 이렇게 먹는데 제가 스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그때. 네. 제 옆에 그 같이 공부하신 남자분이 앉으셨고 어. 스님하고 저랑 마주 보고 앉았고 음. 제가 앉은 데는 그 문 옆에였어요. 바로 이렇게 미닫이 문. 네. 근데 이제 그 미닫이 문 그때 날씨가 좋아서 좀 열어 놨어요, 문을. 음. 열어 놨는데 절은 왜 저녁을 좀 일찍 먹잖아요. 그쵸. 네. 잖아요 뭐. 그렇죠. 저녁을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맛있는 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예불 전에 먹죠. 예불 예. 전에. 너무 맛있어 갖고 막 그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스님이 식사를 하시다 말고 뜬금없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음. "월려." 그래요. 아주 뭘요? 다정하게 "응 월려." 어. 뜬금없이 "월려." 하니까 제가 밥 먹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월려 하니까 제가 이렇게 뭐야. 쳐다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월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어. '뭐지? 나 잘못 들었나?' 하고서 또 막 밥을 먹었어요. 음. 근데 또 갑자기 다시 또 제 얼굴을 또 빤히 보더니 이번에는 "달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한글로 풀어 주셨네, 한글로. 그죠? 아니 뭐라고 답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무안할까 봐 저기 스님께서 무안할까 봐 제가 저도 모르게 "달려라 하니요?" 살려라 하니. 달려 하니까 달려라. 그죠? 그렇죠. 어 "달려라 다 하니요?" 예. 그러니까는 예. 교수님이 어이가 없으니까 어. "식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 그 밥이나 먹으라 이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냥 먹었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또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다가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밥 다 먹고 음. 이제 거기는 밥을 먹고 나면 항상 차를 내와요. 예. 과일하고 차를 내오는데 차하고 이제 과일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음. 내가 왜 월려 달려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안 그래도 참 왜 궁금하지. 그러셨어요?" 그랬죠 음. 제가. 그랬더니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예. 열린 문틈으로 마당에서 보름달이 들어오더래요. 어. 둥실둥실 떠 갖고 들어오더니 음.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눈길이 가니까 계속 보셨겠죠. 보름달이 음. 뜬금없이 방으로 네. 들어왔으니까. 음. 들어오더니 제 뒤에 딱 서더래요, 보름달이. 어. 그래서 "월려."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 "달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제 등을 봤는데 달이 어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개를 뒤로 이렇게 돌리면서 "달이요? 뭔 음. 달이요?" 이제 제가 그랬죠. 예.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스님만 보이는. 그냥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렇게 이제 지나고 이제 그때 쟤를 한참 모시게 돼 갖고 또 집에 갔다가 그 음. 얼마 후에 또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절을 또 예. 가게 예. 됐는데 몇 차례 가셨잖아요. 몇 차례 갔는데 그때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스님 그때 보셨다는 그 보름달이요. 아직도 제 어 저기 등 뒤에 있어요?" 하고 이제 물어봤죠. 예.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도 이제 자기가 잘못 봤나 싶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를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예. 저를 유심히 지켜봤더니 음. 보름달이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줄로 연결돼 갖고 항상 저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 그냥 보름달만 땡그랗게 있는 게 아니라 음.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줄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저한테. 어. 어. 그래서 이렇게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한테 항상 달려라고 하신 거예요. 어. "달려." 맨날 다정하게.
달려, 전화해도 달려, 그러고 맨날 어, 그랬어요. 별명이 되셨구나. 별명. 네, 그 별명이 된 거예요. 음, 제가 여기다가 다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음, 내용이.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네. 한번 볼까요? 그때가 2014년 어느 여름날이었네요. 14년이면 10년 전이네요. 네네. 어, 음. 제가 그때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우리가 모학교에서 21일 수행을 할 때 본주님을 수십 년 옆에서 모신 분에게 본주님 살아생전에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셨는지 조심스레 묻자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인정상가님은 앉아서 태울 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부는 듣고 보는 것이 다 공부라고 하셨어요. 라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쩌죠? 우린 21일 동안 꼼짝 않고 모학교에서 주문 수행만 하려고 왔는데요. 라고 묻자 아침, 저녁 수행하고 낮에는 성지순례 다니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 당연히 대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분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이 그거를 권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고. 네. 그렇게 본주님께서 듣고 보는 모든 것이 진짜 공부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핑계로 또한 그 말씀을 권유해 주신 할머님의 응원에 힘입어 우리의 21일 성지순례는 너무도 편안하고 당연하게 물 흘러가듯 진행되었다. 마치 21일 성지순례 코스가 미리 잡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린 아침과 밤에만 주문 수행을 하고 낮에는 성지순례라는 명분 아래 많은 종단들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5일 정도 지났을 무렵 모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들린 곳이 금정사였습니다. 금정사는 바위에 시천주와 태울주 같은 주문들이 새겨져 있고 마당에는 쌍미륵이 모셔져 있는 너무도 맑은 기운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사찰이었습니다. 그때 인연이 된 청강스님이 우리와 무슨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우리 뒤에 신명님이 호의를 하고 서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에 깜짝 놀라 무슨 신명이요? 하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 제 옆에 앉은 땡땡님도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청강스님은 놀란 토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뒤에 신명님이 서 계시는데 그분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네? 검은 옷이요? 나는 속으로 저승사자? 뭐야, 그럼 우리 벌써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놀라 뭐라고 말도 못하고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얼굴도 복면으로 모두 가려서 눈만 조금 보일 뿐이에요. 두 분을 호위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곳을 다녔어도 그리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신명님들이 양쪽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어 부축을 하고 다니시니까. 우리는 황당한 스님의 말에 놀라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건 또 뭔 소리야? 내 팔을 잡고 호위해 주셔서 피곤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니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여튼 일단 더 들어보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그 청강 스님이 그때 신안이 열려서 신장님 세 분이 예, 호의를 하고 있다고 예, 했죠. 제 양쪽으로 그때 두 분이 있었고 예, 뒤에 한 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 양 옆에 두 분 있고 또 한 분이 왜 내 뒤에 있지? 그러면 음,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 있죠, 남자분. 네. 그분도 세 분 있어야 맞잖아요. 그쵸. 그래야, 그분도 옆으로 겨드랑이 끼고 안고 음, 다녔어야지 맞잖아요. 음, 그래서 그때 저는 내가 여자라, 퍼스트 레이디라, 내가 여자라 그러셨나? 음,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도신중을 만났죠. 예, 도신중을 만나서 어느 날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도 있어요. 우리 신랑 꿈에 한번 봤는데 신장 음, 두 분이 옆에 호의를 하고 다니길래 제가 음, 이제 테스트하려고 도신주님 테스트하려고 우리 신랑 호의 신장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뭐 음, 신랑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도신주님은. 근데 음, 그러는 거예요. 양쪽에 두 분이 계시대요. 여진이랑 똑같이, 장군 완전 이렇게 막 그냥 되게 장군이래요. 막 술도 좋아하시는 그런 음, 장군인데 음, 딱 두 분이 계시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요? 그럼 저는요? 하고 제가 딱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양쪽에 두 분, 뒤에 한 분, 세 분이 딱 계시다는 거예요. 오, 똑같은 도신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강 스님이랑. 똑같이. 네. 그래서 제가 아, 도신주님이 거짓은 색깔도 한번 아니구나. 물어보, 네? 색깔도 한번 물어보시지. 아, 옷 입은 잠깐만. 색깔 그거는 네. 이제 그거는 잘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세 아, 분이라고만 딱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때 저랑 그 남자분이랑 같이 공부를 다녔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왜 저만 호의를 했을까요? 그 신장들이? 그러게요. 그 남자분도 호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왜 저만 호의를 했을까요? 그리고 음, 또 하나, 법존계에서 같이 21일 공부를 했잖아요. 네, 저는 21일 내내 신도 체험을 했어요. 예. 근데 왜 그분은 신도 체험을 단 하나도 한 게 없을까요? 하나도 안 못했대요? 전혀. 어, 그리고 하늘에서 기운이 너무 세게 내리니까 네.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수행 담당을 하셨다는데도, 증산도에서. 글씨 근데 저 때문에.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수행해 본 적도 없는데, 뭐, 음, 1시간이 아니라 막 10분 한 것처럼 막 그냥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수행. 음, 그러면서 이게 신안이 다 열려갖고 이치 공부를 다 하게 된 거고. 왜 네, 그랬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도신주님 얘기 듣고 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지? 아, 왜 그 신장들이 나만 세 분이 호의를 하고 옆에 같이 가셨던 그분은 호의를 안 했을까? 그리고 음, 왜 나만 신도 체험을 하고 법정교에서 21일 내내 할 때 왜 그분은 전혀 그런 게 없었을까? 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 알게 됐죠. 도신주님을 통해서 그걸 다 확인을 하면서 음, 다 이제 알게 됐죠. 그것도 나중에 음, 말씀드릴게요. 네, 음. 그 신명님들은 양쪽에 두 분이 있을 때도 있고 세 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 신명을 그렇게 많이 봐온 나도 처음 보는 신명님인지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들은 로봇처럼 아주 각도가 딱 잡히신 분들이고 온몸과 얼굴을 검은 옷으로 가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로봇 같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네, 비밀 요원인가 봐요. 비밀 요원. 예, 예, 예. 그 로봇. 네,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네, 탁 음. 각잡힌. 예, 예. 그래서 온통 검은 옷으로 얼굴까지 가린 분들이 두 눈만 내놓고 로봇같이 절도 있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내 양 겨드랑이 사이로 부축을 해서 다닌다는 스님의 말이 너무나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여 자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두 손을 가슴에 가져다 얌전히 붙이더니 살짝 떨리는 듯 은근한 목소리로 지금 하늘에는 동서남북에 4개의 창문이 있는데 저쪽 방향에서 미륵부처님이 창문을 여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내가 과연 두 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저에게 귀한 손님이신 것 같아 말하기가 상당히 긴장되고 떨려요. 라고 했습니다. 네. 참고로 청강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할 정도로 카리스마 있고 강한 분이십니다. 그 연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그렇죠. 강하잖아요. 기운이 아주 남다른. 카리스마 네, 장렬이에요, 진짜. 우리는 스님이 말한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구름만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두 분이 여기저기 종단들을 성지순례차 다닌 것은 놀러 다닌 것이 아니라 천지공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일명 평가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날카로운 무관 쪽 계열이라 날카롭게 평가하는 쪽이고 그 옆에 계신 그분한테는 문간 쪽이라 좀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음, 어쨌든 생전 처음 듣는 황당한 말에 우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스님의 말을 믿어야 할지 부정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저 몽롱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네요. 보니까 저도 네, 진짜 오래간만에 읽어보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신도 체험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모학교에서 또, 그때 또 같이 연결해서 또 체험을 했어요. 스님으로 인해서. 아, 그거는 또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스님하고 오랜 시간 그 도담을 나누고 왔죠. 피곤해서 모학교로 와갖고 이제 자기 전에 네. 그 같이 공부했던 분하고 앉아갖고 제 방에 앉아갖고 도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 이렇게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네, 그러다가 그분이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그래갖고 그분 방에 있는 화장실로 이제 가시고 저는 그냥 그분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어요. 네.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체험도 처음 했어요. 뭐요? 그러니까 꿈이에요? 그때는 왜 우리 그때 저기 법정교에서는 앉아 있다가 네, 영안으로 그 금성, 견우가 황석굴 공을 본 거잖아요. 네, 근데 금성, 이번에는 모아께서는 그 영안으로 그 네, 호랑이도 봤다 그랬잖아요, 산에. 그러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그 산 자체가 그 백호열이래요, 백호열.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스님 자체가 또 호랑이에요, 호랑이. 호랑이상이에요? 백호. 어, 왜냐면은 그 스님께서 그 전에 예전에 본주님 산수회를 가셨는데 네, 본주님이 딱 거기 묘에서 나오시더래요. 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백호 왔는가 그러더래요. 어, 그래서 제가 백호 봤다 그랬더니 네. 제대로 봤다고 전생에 거기 산신한이었을까요? 그랬나 봐요. 백호 본주님께서 백호 네. 왔는가 어, 해갖고는 맨날 자기가 백호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 그분 만나기 전에 그걸 본 거잖아요, 백호를. 네, 그랬는데 그날 이제 모학교에서 이렇게 딱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네, 같이 있던 분 화장실 가고 그래서 딱 이렇게 앉아갖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네. 스님이 제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 생생해요. 꿈도 아닌데, 네, 꿈도 네. 아닌 진짜 그 청강 그냥 스님이 환상처럼, 어, 환상처럼. 그분은 이거 몰라요. 그 스님이 네. 제 옆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더니만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살짝 건드시는 거예요. 치듯이. 음, 그러면서 너무나 놀랍다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어, 어, 어조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상가님이시네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살짝 오, 치면서. 어, 결국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딱 떴더니 없어요. 아무도 없어. 어, 청강 스님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빈 방에 혼자 있어요. 음, 근데 아니 왜 뜬금없이 스님이 저를 인정구나. 살짝 치면서 인정상가님이셨다는 거예요. 인정상가님이시네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가 그분 오셨으니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황당해하죠. 이건 뭔 또 진짜 그렇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하죠 또. 음, 그러면서 이렇게 이치가 이제 온 거죠. 어,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날인가 또 다다음 날인가 또 갔어요. 그 금정사를 이제. 네, 가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얘기를 나누고 음,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달려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음. 달려.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써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그중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몇 년 전 모학교에서 21일 수행 중 우연히 성지순례차 들린 금정사에서 스님과 저녁밥을 먹을 때였는데 갑자기 내 옆에 앉아 식사를 하던 스님이 나에게 달려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음, 스님이 웬일로 농담을 하시나 싶어 달려라 하니요 라고 웃으며 맞받아쳤는데 스님이 다시 월려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처음에 달려고 나중에 네, 월려였네요. 네, 헷갈렸어요. 밥을 먹던 우리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가만히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밥을 다 먹고 내가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보살님께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스님이 손보살 하고 불렀다. 그러자 손보살이 네 하고 달려가자 이 두 분이 수행하는 동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 라며 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그땐 그것이 금정사의 법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 알고 보니 설경강 음, 스님은 일을 하다가도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며 금정사에 오시는 분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지 그리고 왜 뜬금없이 달려 원려라고 했는지 궁금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차를 마시면서 스님은 왜 달려 원려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인즉 밥을 먹다 마주 앉은 나를 보았는데 순간 열린 방문 사이로 보름달이 들어오더니 내 뒤에 멈춰 서더란다. 그래서 달려라고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자 원려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소리에 너무 놀라고 신기해 내 등 뒤를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 떠 있어야 할 보름달이 어떻게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등 뒤에 와 떠 있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기분이 이상했다. 그런데 얼마 후 스님이 나를 생각하며 지은 시라며 달려라는 시를 보내왔다. 시를 하나 저한테 써서 보내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시를 써야겠다 이제 마음 먹고 일어난 아침 문득 오래전 올랐던 높은 절에서 보았던 간센보살님이 떠올랐다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축하드립니다. 네, 그 스님이 예전에 그 저기 신도 두 네, 명인가를 데리고
무슨 어디에 높은 산에 있는 네. 암자를 올라갈 때가 있었대요, 새벽에. 네. 그때 안개가 엄청나게 많이 꼈대요, 산에. 음, 그래서 헉헉대고 이제 올라갔는데 거의 다 갔을 때 그 절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절 지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절 지붕으로 안개가 쫙 일제히 모이더래요, 안개들이. 음, 안개들이 쫙 모이더니 간센모살로 쫙 변하더래요, 안개가. 오, 그러더니 뭐 눈, 코, 입도 다 있대요. 네. 그리고 눈도 깜빡깜빡 하더래요, 간센모살님이. 구름이 그거를 자기만 본 게 갑자기. 아니라 그 신도들도 봤대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똑같이. 눈을 오, 깜빡깜빡 하더래요, 간센모살님이. 좀 약간 섬찟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안개 옷을 입은 거죠, 안개 옷. 어,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시를 하나 써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고 일어난 그날 음, 시를 딱 쓰려고 딱 하는데 뜬금없이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래요. 아, 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음, 그러니까 왜 그게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 시는 금정사의 청강스님께서 신안이 열렸을 때 지어주신 시이다. 제목 달려. 음. 달려오는 달려도 아니다. 제가 왜 달려라 하니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달려오는 달려도 아니다. 뛰어오는 달려도 아니다. 그 달려는 사람의 심장을 요리하는 달려이다. 심장을 요리하는 달려래요. 음, 사람의. 가득 되어야 하고 가득 차야만 하고 만수가 되어야 비치는 달려. 검은 밤하늘에 엄마 생각나게 하는 달려. 우주에 고운 빛이 있다면 그 빛은 달려. 사바의 가득함을 작은 새순물에 가득 비추는 그녀는 달려이다. 음, 모든 생명은 그 부드러운 향에 죽어 넋이 편안하다. 달려는 동그라미 원이시다. 달려는 빛의 창조자이시다. 인간의 빛이 되어 저 하늘에 둥실둥실 밝음으로 우리 가슴에 낙인되어 행복을 전한다. 나는 보름달 달려이다. 그녀는 당신 앞에 생명의 묵은 열쇠를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키이다. 그러니까 열쇠라는 거죠. 예. 나는 보름달이시니라. 어, 백도령 합스. 그분이 서 백도령이라고 그랬거든요. 호를. 아, 부인을 백도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랑이니까 백도령. 아, 어. 백호. 정도령, 백호. 백호, 더해서 백도령. 백도령? 합스. 그래서 그런 시를 저한테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죠. 네. 음. 그래서 제가 2달 후쯤 금정사에 다시 갔을 때 아직도 내 등 뒤에 보름달이 보이냐고 스님께 물었다. 그러자 그 보름달은 하늘에서부터 연결되어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고 했다. 마치 탯줄처럼. 예. 음. 나는 그 말에 더 놀라. 네? 하늘에서부터 보름달이 저를 따라다닌다고요? 왜요? 그러자 스님은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저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했다. 음, 음.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일부. 음, 이제 네. 스님이 저에 대해서 보셨던, 어쨌든, 그러니까 신안에서 보셨던 얘기, 이게. 예. 음. 신기하, 어때요? 신기하네요. 진짜 그 달이 또 여주님을 따라다닌다는 거. 그리고 그 관세음보살 안개가 또 관세음보살을 모습으로 하는데 그거를 또 여주님과 매칭을 했다는 거. 그 좀, 뜻하는 게 많이 있네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또 언제 듣게 되냐면 도심주님한테 생각지도 못하게 듣게 돼요. 아, 그래요? 언제 들었냐면 여의주 나무가 생긴 그 날, 그 시간, 그 음, 순간에 네.